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의 이야기 구조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 억압, 회개, 구원, 다시 평화. 이렇게 5가지가 돌고 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와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여러 개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이야기 구조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예후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모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던 사사였습니다.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누린 평화가 얼마였습니까? 80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후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후에 80년이나 사사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삼갈이라는 사사도 등장하였고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에 아마 사사가 등장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사사를 통해서 사회가 평화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예후가 죽으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예후의 어떠한 이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이 정확한 의미가 사실 우리가 쉽게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 해석이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범하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징계하십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하구암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적군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입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를 하였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도록 정말 괴롭혔다라는 것인데요. 이 학대라는 본문의 의미는 비틀어 짜다입니다. 비틀어 짜다.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근지근 밟습니다. 밟아서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의 즙을 얻을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학대입니다. 짓밟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가 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다음 장 5장 6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삼갈의 날과 야훼란 이 날은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고 살았던 바로 2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대로가 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과거에 이 대로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상인들이 거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큰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길이 여행이나 상거래를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폭행을 저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로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좁은 길, 오솔길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오솔길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름다운 산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실 이 표현은 가파르고 경사가 있어 또 꼬불꼬불해서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정말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드보라는 라피도시라는 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가정 주부를 의미하겠죠. 두 번째, 여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첫 번째 소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의 왕 누굽니까? 야빈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군대, 오늘 말하자면 탱크를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떠한 지도자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서 싸움을 이기려면 먼저 육체적인 힘과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라는 힘이 없는 한 여인을 전쟁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유명세에 기대어 대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피돗, 이 사람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는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라피돗의 아내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드보라를 이 정도로 정말 시시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요즘 영화처럼 종종 건장한 남자들을 한 손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자, 근육질의 여전사처럼 드보라를 보는 성도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원더우먼처럼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상상력입니다. 여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드보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앉아 있었던 곳은 드보라의 대추 야자 나무 아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녀가 한 일은 재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20년간 압제하고 있는 하솔 왕 이 야빈을 물리치는데 건장하고 용맹한 용세가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연약한 여자, 이 여자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뭐 아줌마가 처녀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함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확 펼쳐나갈 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캐스팅하실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대부분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 다윗, 위대한 여성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또한 이집트 왕이 펄 앞에 섰을 때 그 어떠한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그가 그 이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가졌던 평범한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모세를 캐스팅하셔서 야곱의 집안을 보존하셨고 또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떠한 여러분 특별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그저 목동에 불과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은 16장의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나오는데요. 아무도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저 집에서도 아마 막내로만 이렇게 불러졌을 것입니다. 다윗이라 이렇게 불리지 않고 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불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평범한 여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모가 아닙니다. 그저 한 동네에 우리 동네의 한 아주머니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동네에 나가면 동성로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물론 그때 주변에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지만 그녀는 인류의 구원자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녀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를 낳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또한 동일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모두 다 평범한 어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랍비를
부르지 않으셨죠. 서기관, 그러니까 학자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체계 안에서 자신의 팀을 그렇게 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권력을 쥔 사람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중추적 인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때 기적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드보라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신구야, 여러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이 인물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사실 특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캐스팅,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지 않을까? 그러한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도 못났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저는 못났고요. 별로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안에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평범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다음으로 또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원수를 여자인 자기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이 드보라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이성과 상식으로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본문에 보면 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입니다. 발락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 누구를 데려가라, 몇 명을 데려가라, 어디로 가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족장을 발락의 손에 지금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발락은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기세 좋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장으로 쉽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성과 상식으로 저울질을 한 것입니다. 시스라와 철, 병거가 몇 대였습니까? 900대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적은 여전히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락이 완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무시해야 한 그러한 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장으로 가겠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발락이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드보라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발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의 약속은 물론 유지는 되지만 약속에 붙어 있었던 발락에 대한 이 승리의 포상 내용이 바뀐 것인데요. 오늘 저는 이 드보라와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발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눈에 보이는 보증, 체험이라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을 잠재워줄 어떠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면 기도원의 그러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존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붙드십시오. 저는 설 연휴 때마다 딸과 함께 차가댁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놀러 갑니다. 와이프는 이제 저녁급죠. 저는 이제 육아를 전담합니다. 거기에 가면 미니 눈썰매장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놀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작년에 함께 눈썰매를 타러 갔고 함께 놀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서 딸에게 아빠가 지금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 장소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딸은 그때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큰 일을 치르고 있었죠. 근데 계속 밖에서 아빠 그 5초 간격으로 아빠 부르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와버렸죠. 그러고 나서 원래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딸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을 하고 가니 딸이 알겠다고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냥 눈사람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딸이 아빠가 금방 오겠다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 강했던 것이죠. 물론 어려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점점 아빠에 대한 말에 대한 신뢰성이 커진 것이죠. 내 눈에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반드시 이 자리에 곧 나타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전 한 시간 또 와서 이 장소에 다시 가보니 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딴 데 가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엄청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드보라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발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를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발락이 이러한 조건부 순종에 대한 선언에 드보라는 곧바로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드보라의 이 대답은 참으로 큰 믿음이요, 참으로 큰 순종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유대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사사가 바로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야빈에게 빼앗겼던 지역은 남쪽이 아니라 유대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팡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드보라는 야빈의 포갑과 무관하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음을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명할 책임을 느끼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땅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증거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드보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평범한 여인의 모습을 지닌 이 드보라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큰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에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무엇보다 그 평범함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에 대한 순종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